아멘. 군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군목 목사님이죠. 군목 목사님 가운데 김대용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군선교 현장에서 제일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이 누굴까요? 고참일까요? 신병일까요? 계급이 높은 사람일까요? 계급이 낮은 사람일까요? 군선교 현장에서 제일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신병교육대 병사들인 이제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하다가 군대 딱 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죠? 긴장이 되고 아주 군기가 그냥 잘 잡히게 돼요. 그래서 신병교육 훈련받는 이 신참들, 그래서 군목 목사님이나 군교회에서는 이 신참들에게 굉장히 집중합니다. 제일 마음이 가난해요. 제일 복음이 잘 들어와요. 신참 그 신병 교육대에 들어간 이 신참들은 어떻습니까? 고도의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긴장하고 그 다음에 바짝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하나 딱 주면 어떨까요? 예? 우리 김배 유사님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초코파이 요새는 바뀌었어요. 피자하고 요새는 치킨으로 바뀌었어요. 피자 한 조각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몰라요? 하긴 군대를 안 가보셨으니까 울어요. 평상시 사회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쉽게 먹던 피자 한 조각이요. 그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갓 입대했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엄마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교회 생각나겠어요. 근데 그때 피자 한 조각 딱 주면요. 왈칵 눈물 쏟는데 그리고 깊은 감동했대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 가자 하면은 너무 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이나 군종병이나 군교회에서는요, 이 신입 그 신병 교육대에 굉장히 집중을 한대요. 근데 이제 교회 오면은 서서히 목사님이 어디로 안내합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이제 신참 그 신병 교육대들이 병사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오면 또 치킨 주고 또 피자 주고 또 뭐 초코파이는 물론이고 커피도 먹고 또 거기서 맛있는 또 뭐 햄버거도 먹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동기들도 있고 박수 치고 하는데 세례 받으라면요, no thank you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례는 안 받겠습니다. 교회는 나오겠습니다. 교회는 나가 주겠습니다. 예,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으니까 체면상 교회는 내가 나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나가 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감이 된대요. 교회까지 오는 거는 됐는데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거는 no thank you. 그러니까 목사님이 좌절한다는 거죠. 세례는 안 받고 교회는 나가주겠다 하는 말을 들으면은 참 마음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신병 교육대 때에 신앙이 심어져야 되는데 계급이 진급이 되고 군 생활이 적응이 되고 편안해지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만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좌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글을 보면은 의외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온 군 병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나는 교회는 나가줘야겠지만은 세례는 안 받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신입 교육 받을 때는 세례를 안 받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고참이 되든지 아니면은 제대 말년에 와서
심지어는 제대 한 달을 앞두고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사회에 첫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데요. 너무 의외의 일이 생겨가지고 군모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는데, 이야, 포기했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실망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좌절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제대하기 전에 바로 세례를 받고 후배 동기들한테, 야,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그거 좋아서 예수 믿는 그건 안 돼.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이제 사회 첫 출발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가 제대하면서 그걸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후배들이 또 그걸 이어받고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시더라.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이번에 결혼식 할 때 기쁨 간사님이나 이동희 집사님이나 하객들이 너무 작게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했어요. 근데 신랑 신부 이제 예식 마치고 뒤로 돌아보니까 하객들이 어떻다고요? 예, 뷔페에 가봤잖아요. 줄 서가 먹었어요. 나는 근심하나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낙심하는 시간에 오히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예요? 사랑을 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심지어는 충돌이 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인생에 공경이 있고 내 인생에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내 인생에 좌절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을 하셔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근심하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그럼 그 뭐예요? 조금 더 근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할 때에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일이 안 이루어져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 그 군목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네.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전공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만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또 있지만은 반드시 오는 게 뭔가 하면요, 충돌이 옵니다. 그리고 갈등이 옵니다. 오늘 신랑 신부 보니까 너무 멋지게 보이죠. 예,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투 요원으로 두 사람이 투입해서 가정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잘 해낼 것인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살다 보면은 충돌이 오고 갈등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내 편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나? 누구는 저렇게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예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갈등이 하나님과의 충돌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과의 충돌이 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친구지간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 충돌이 오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환경과의 갈등이 옵니다. 이번에 그제 남쪽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어땠습니까? 차들이 막 그냥 빠지고 차들이 막 그냥 휩쓸려 가고, 그렇죠?
환경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충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신부가 성원 결혼 서약서 할 때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뭐라 그랬죠? 무슨 단어? 취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조 안 하겠다는 말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취조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기쁨 간사는 앞으로 뭘 조심해야 돼요? 취조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난 알지롱. 또 신랑은 뭐가 조심해야 돼요? 엉덩이가. 오늘 두 분 보니까 얼마나 날씬하고 늘씬합니까? 그 체중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동희 유사는 그래요. 목사는 제 아내요 처녀 시절에 얼마나 날씬했는지 모릅니다. 허리가 그냥 완전히 잠자리 날개 개미 허리였습니다. 지금은 개미 허리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은 아주 그죠? 넉넉한 허리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합니다. 우리 주사님은 그래요. 제가 당신 처녀 때 너무 착하고 순진해. 그때는 그때고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조율. 이 조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조율. 오늘 교과서에는 없는데, 자, 남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존경받는 거죠. 여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여자가 원하는 사랑과 남자가 원하는 존경이 부딪혀요. 이 만나는 지점이 뭘까?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풀어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지느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리예요. 우리는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아이디어도 없고. 왜? 자기도 안 변화되는 누굴 바꾸겠어요?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오늘부터 내려놓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뭐예요? 두 분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 그랬구나. 따라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자꾸 행동만 보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 행동이 오게 된 배경을 보면 돼. 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면 뭐예요?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만나면서 수용해주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자, 부딪힙니다. 근데 조율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70번에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이잖아요. 490번 다음에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돼요. 다시 주 안에서 힘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충돌이 오고요. 항상 우리에게 현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느헤미야는 그런 갈등과 충돌이 올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아주 간단해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1절에서 2절 3절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산발랏이 뭡니까?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치하는 총독, 요새 말하면 서울시장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뭡니까? 비웃고 분노하고 뭐예요?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화를 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성벽을 쌓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을 쌓는 일은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울타리를 튼튼히 세워야 돼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튼튼히 세울수록 어둠은 차단이 됩니다. 근데 믿음의 울타리가 자꾸 느슨해지고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은 자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삶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와서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별거 없다. 엉뚱한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4장에도 보면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방해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중에는요 관리들에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방해하고 왕한테 고발해가지고 왕이 또 못하게 만들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일 예수님에게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배신하고 하지 마라 그러고 쉽게 살자 그러고, 그죠? 또 모세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에게 제일 심각한 공격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형도 있고요. 가족이. 참 가족들이 제일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우리 힘든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 어떻게 해방했는가 하면요, 화를 내고 비웃고요, 업신여깁니다.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인해서 들려오는 이 가짜 뉴스, 말로 인해서 들려오는 여론들,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 이거요 우리가 잘 걸러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그냥 공격하는 말이야. 그냥 말뿐이야. 그냥 말뿐입니다. 진짜. 우리 오늘 4장 전체 내용을 딱 보면요, 말뿐이에요. 근데 말인데 우리가 그 말에 팍팍 쓰러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자빠지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말은 어떻게 해요? 말로 대항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말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말을 대적하여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개똥아 닭똥아 하더라도 그래 좋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인간의 말은 패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서 제일 우리를 심각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존심. 예수님에게도요 자존심 상하는 말로 막 사람들이 놀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봐 이랬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정말 내가 견뎌줬더니 나를 아주 개똥을 하네. 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잠깐 못 빼고요, 저 새끼들 좀 혼내고 내가 다시 못 박힐게요, 이랬어요? 에? 끝까지 못 뺏겨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1시간만 시간 주세요. 싹 썰고 저 인간들 좀 정리하고 제가 오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도와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자, 느헤미야의 대응은 어떻게 해서? 자, 4장 4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뭡니까? 기도예요. 뭡니까?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기도로, 모든 근심을 빨리 하세요. 진도 나가야지. 모든 근심을 기도로,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모든 속상함을, 모든 업장이 무너지는 것을, 모든 억울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실력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자기 어떤 재능입니까? No,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1장에서도 봤잖아요. 기도로 하는 거. 왕 앞에 갈 때도 묵도하고, 그죠? 느헤미야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기도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잠실에 있을 때 그 조그마한 기도방이 하나 있었어요. 보면 꼭 이 웃돌이 양복이 하나 있어요. 누구고시오? 그러니까 그때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집사님 옷이래요. 왜 옷을 교회 갖다 놓지? 했는데 목사님, 제가 당분간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기도해 이 방을 제가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교회에서 살고 제가 좀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세요. 그랬어요. 네. 힘들면 교회 와서 옷도 갖다 놓고 교회에 쌀도 많고 라면도 있어요. 네. 또 수시로 우리 권사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 밥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힘들 때 우리 그 사람 찾으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실. 조영구 집사는 어디 갔지요? 물으면 어디로 갔다고? 기도실에 있어요. 목사님 찾으러 가면 어디로 가면 돼요? 카페 가면 목사님 있어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목사님 방에 있지 뭐 어디 가겠어요? 자,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찾기가 쉬워. 기도방에 가면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우리 있어야 돼요? 네, 기도실에 있습니다. 교회 가면 돼요. 교회. 자, 교회 가는데요. 느헤미야는 오늘 이 강구 내용을 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토설이 있어요. 토설. 자, 4절 다시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자, 이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뭐예요? 토설이죠.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다 고자질하세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해주세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또 하던 일을 계속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9절 보시죠.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자, 적군들이 지금 방해하는데 그 사람들을 방비하고 방어하고 한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뭐예요? 병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일도 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가 이제 역할이 딱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가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처음에는요 작게 방해합니다. 조금 더 하면요 세게 방해합니다. 나중에는 더 세게 방해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돼요.
세게, 약하게, 그 다음 뭡니까? 중간 정도로, 그 다음에는 세게 하는 대중소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7번에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이랬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 회방하고 마찰이 되고 갈등이 오고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제 제가 주례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 좋아요. 엉덩이가 가볍고 또 그다음 뭐 취조하지 않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결심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마무리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자, 근데 10절에서 14절 오면은 자꾸 이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회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니까 유다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멤버들은 뭐예요? 쉽게 말들에 의해서 좌절합니다. 남들이 방해하고 좀 군대로 오면은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이고 못해, 우리는 못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야? 힘이 다 빠졌다. 뭐 때문에 힘 빠져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뿐이다. 예, 말뿐이에요. 뒤에 없다니까. 말뿐이에요. 근데 말에 완전히 우리가 압도당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고! 목표를 향하여 가야 돼. 이 말도 들을 수 있고 저 말도 들을 수 있고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 들으면 안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써요. AI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준다. 여러분, AI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길들여지면요 사람이요 내면이 완전히 그냥 어린애가 돼버려. 브레이크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 집사람이 제보고 그래요. 내라도 브레이크 걸어야지. 예. 우리 집사람 브레이크 우먼이 브레이크 우먼. 저도 그렇게 삽니다. 예. 항상 우리 집사람이 까꿍 하고 저한테 이렇게 뭐 맞춰주고 안 그래요. 여보 커피 한 잔 줘.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근데 요새는 좀 잘해주는 것 같아. 남자들이요 힘을 내세요. 말뿐이에요, 말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편 자리 지키고 아버지 자리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요 보이는 상황, 들리는 소문에 자꾸 이렇게 뭐예요? 휘둘립니다.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중심이 부족해요.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영적 감각보다는 오감의 기준을 둡니다. 휘둘리고 흔들리고 후퇴할까 중단할까 포기할까 넘어질까 에이 끝낼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론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기준을 둡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을 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이 들릴지라도 My way,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련다 나는 그 노래 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지. 그렇죠. 가련다 그래 노래가 생각나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두려워하는 좌절하는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파이팅! 싸우라. 파이팅! 예, 파이팅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Never give up. 파이팅! 파이팅! 예, 김비사님, 조유사님 보고 파이팅! 예, 김성희 지사님, 조영희 지사한테 파이팅!
파이팅. 우리말로 하면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다시 옆 사람들 시작.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파이팅. 예, 제시카 크리스티한테 봐. 힘내라 힘내. 한국말로 힘내라 힘내. 오케이. 자,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리더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다 리더들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두 번째 뭐예요? 파이팅 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자.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충돌이 오고요. 속상한 일도 오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뭐예요? 자꾸 현실에 주어 들려지는 말, 현실에서 만나는 경험되는 그런 상황만 자꾸 그냥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실력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파이팅.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충돌, 또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속상함, 억울한 일이 있어도 두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파이팅입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